여호수아서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35쪽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그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저녁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한국 전쟁 당시에 그 메가드 장군이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인천으로 그 상륙 작전을 이렇게 진행하였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스라엘의 중심부되는 중부의 중심되는 지역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여리고를 점령하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9장에서는 이제 기브온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이스라엘의 중부 지방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하는 이야기가 오늘 10장에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남부 지방의 5 왕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브온을 치고자 선제 공격하였죠. 그래서 남부의 이 연합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장 1절부터 15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그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적군들을 죽였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11절을 보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신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참 여호수아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태양아 멈춰라.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남부 그 연합군들과의 전쟁은 그야말로 참 대성을 거둡니다. 남부 연합군들이 거의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남부 연합군들의 왕들은 모두 도망가서 막게다 굴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았다는 보고가 여호수아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야, 잘 됐다.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아버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돌문을 다시 열어서 막힌 문을 열어서 그 왕들을 처형하는 장면이 이제 쭉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큰 저항 없이, 적군들의 큰 저항 없이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크게 위대한 전략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용맹하게 또 용맹한 장군처럼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기는 싸우는데 그냥 칼은 그야말로 폼만 잡고 있는 것처럼 싸우고 실제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장을 보면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그렇게 이 군대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겁이 나니까 벌벌 떠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벌벌 떨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담대함, 용기는 여호수아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참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녁에 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근원이 무엇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게다 굴 근처에 진을 치고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머물렀던 곳은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을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남부 연합군들을 무찌르고 그들이 돌아간 것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이제 왕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 그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 완전히 남부 연합군들을 평정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간 곳도 길갈입니다. 우리가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길갈로 돌아간 이야기가 5번이나 언급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들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갈까요? 길갈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5장을 보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어디에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몇 번 설교하셨는데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인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그 성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 후 첫 교두보가 된 곳이죠. 길갈은 굴러다니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겪은 노예의 수치를 다 벗어버렸다. 그러니까 굴려버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지역 이름입니다. 길갈의 의미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자리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길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거듭남을 이렇게 경험한 장소가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소를 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이곳에 나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든 패하든지 언제나 길갈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그 길갈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길갈을 떠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고 원기를 회복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길갈이 그들의 예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시작해서 승리하고 예배 후에 예배의 장소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길갈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 매주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합니까?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의사를 찾아가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한 주에 몇 번씩 갑니다. 검진을 위해서요. 근데 방문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똑같이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병원을 가면 의사 만나면 간호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혈압 재고, 몸무게 재고, 키 재고. 똑같은 병원을 몇 주일 가보세요. 몇 번을 가보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진료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매일 갈 때마다 반복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길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길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첼트넴 공동체가 그런 길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전투를 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말고 이 예배당 앞에 나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은 순종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서론에서 도망한 그 남부 연합군의 왕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하자 여호수아가 돌로 그 문을 닫으라고 했어요.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2절에 다시 돌문을 열고
그 굴에서 왕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뭡니까?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저 같으면 컴플레인 했을 것이고, 다들라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열으라 또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시키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군사는 뭐예요? 명령한 사람, 명령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문을 막았고, 23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받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명령한 그 사람의 말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불렀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뻐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좋은 군사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그 주인의 생각대로 그대로 해야 그 주인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들을, 짐승들까지 사람 할 것 없이 모조리 진멸하라는 명령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동물이든 뭐든 사람이든 가축이든 완전히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보기 좋은 가축들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볼품없는 그 가축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보기 좋은 것, 진짜 살찌고 쓸만한 것들은 전리품으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제물로 쓰려고 가져왔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단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사울은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대로 기름진 가축들을 살려두고 볼품 없는 가축은 다 죽였습니다. 그는 그런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여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순종하였습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왕들을 쳐서 죽임에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남부 연합군의 5 왕들의 목숨을 처리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22절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왕들의 시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전투 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하였죠. 또 8장을 보면 그 에발산에서도 율법을 낭독하였는데 8장 33절 34절을 보면 명령한 대로 기록된 대로라고 그런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곳곳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보태지 말고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이 교회에서 자주 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들에 보면 이 찬양과 반대로 이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직분을 받았어도 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맹세하였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다섯 왕들을 굴에서 끌어내고 목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 다섯 왕들의 시체가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왕들은 막게다 굴을 그들의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그곳으로 피난한 것은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게다 굴에서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왕들은 피신할 때 그곳이 자기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인간이 만든 안식처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자 돈 많은 미국의 부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그 핵 전쟁 때 그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지하 벙커를 짓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생각하면서 그들도 막게다 굴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다섯 왕들처럼 자신들의 무덤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지하 벙커를 지으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지만 안전한 곳은 이 땅에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도피처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처음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으로 1장 6절, 7절, 8절, 10절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작과 함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을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가 생존해 있을 때는 대부분의 적들이 요단강 그 동쪽 가나안 그 변방에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그 적들이 운집해 있는 가나안 그 중심을 공격해 들어가야만 했고, 그 가나안의 중심 세력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해져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해라, 용기를 내라,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잔 칼빈은 그 여호수아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의 능력은 약한데 사탄은 계속해서 간교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격을 우리가 대처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그래야만 우리가 담대해지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부짖습니다.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합니까? 너는 아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리사 헤메네스라는 그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상담을 해주면서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성공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멘토로서 널리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두려움이 있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추락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둘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비평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분석한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찾아올 때, 엄습할 때 우리 스스로는 이 두려움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는 실패와 배신으로 누더기처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다른 사람의 그 약속이 아니라 내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위로 올라가셨잖아요.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지만은 상황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한 다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여러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가나안의 많은 왕들을 물리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태양까지 멈추는 경험을 하였는데 왜 오늘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이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강하라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에 우리 서프라임 사태가 있었죠. 참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였대요. 그때 저도 직장을 이렇게 다니다가 해고를 당했어요. 마침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제가 해고당해서 집에서 기가 죽어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단을 치면서 저 목사 아들이 전도사라는 녀석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혼자 일주일 단식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참 새로운 직장에 더 좋은 자리에 이렇게 취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아버지는 어떻게 아버지는 그렇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똑같이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저희 아버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것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것을 게으리 했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생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나 자신부터 약속의 정표로 주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